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여 받침들고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라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강력한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왕과 백성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지만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거짓 희망을 주었지만 예레미야는 거짓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눈앞에 헛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명령은 자신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말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에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다니엘 때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 읽을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하였을 때에 우리는 결국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제사장과 백성들의 길을 걷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순종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주실 복도 함께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순종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